사랑하는 CTS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의정부에서 심호하는 천국 가는 교회 이종일 목사입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말씀 주신 말씀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를 아느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포도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금년 한 해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과연 나는 2021년도를 보내고 모든 것들 이루지 못한 꿈들은 묻어놓고 새롭게 아버지와 맹세하면서 목표를 세웠는가 한 것입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우리는 계획 세웠습니까? 한 해의 계획을 세워야만이 내가 발전하고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유야무야 살다가 갑니까? 내가 목표가 꼭 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1월 1일 날 아버지와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예수를 배고 이끄고 닮아고 따라가자. 우리는 오직 보이지 않는 예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 없는 인생들은 유야무야 살다가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목표가 있다면, 내세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행복한 길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가끔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버지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 유야무야 살다가 왔는데 이제는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갈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열으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땅에서 유야무야 살다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와 연교하면서 절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배우고 익히고 따라가라.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한마디 한마디를 배우고 익히고 닮아가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또 너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면서 외칩니다. 오직 너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16절을 보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가시나무를 같은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거기에서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회개가 없습니다. 왜 회개가 없습니까?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에서 선택되지 못해서 아버지 보러 돌아오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 외쳤습니다. 오직 우리는 악의 속으로 가다가 다시 아버지께서 부름받아서 나와서 아버지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1차적인 구원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소조적인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 우리는 소테레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영혼의 구원 말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잠자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혼이 소생돼서 아버지와 연결하면서 나는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가는가? 나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따라가는가 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가? 왜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가?
예수를 우리는 왜 보여야만 하는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오직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에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오. 오직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직 예수를 배우고 익히고 닮아고 따라가야 아름다운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살아간다, 예수를 살아간답니다. 그러나 예수를 살아갈 때는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나 예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거리가 멀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 첫 열매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나는 나만 혼자 먹고 살겠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가시나무 열매, 가시나무밖에 더 되겠습니까? 가시나무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19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엉겅퀴인가? 엉겅퀴에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갈 건가?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분명해야 내 꿈이 있어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금년 한 해 계획 세웠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려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 맺지 않는다면 나는 엉겅퀴나 가시 열매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는 어둠의 소굴에서 빠져나와라. 이제는 가시나무 엉겅퀴에 묶여 있다면 빠져나와서 다시 좋은 나무로 변해서 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십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겠다면 예수 보면에서 오직 아버지와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벼라산상에 올라갔겠습니까? 천국을 왜 보여줬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벌벌 떨면서 이 땅에다 집을 세 채를 지어가지고 예수님, 엘리야 한 분씩 한 분씩 집을 주고 같이 서서 삽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합니까? 우리는 잠깐 이 땅에 나와서 살다가 가면은 그만인데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이런 나그네 인생길에 살면서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산다면 너는 만백성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맞을 것이다.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 곁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고 보이신다면 만백성들에게 존경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엉겅퀴나 가시나무를 맺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나 엉겅퀴 이 나무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십시오. 도끼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준비되어 있습니까? 찍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17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하면서 우리를 이루어주고 가는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목표가 뚜렷하고 내가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내가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영안을 열어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내 발등상에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의의 길에 서야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악의 소굴에 들어간다면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리스도 밖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시편계를 통해서 너의 소유가 무엇이냐?
너희 소유가 잘못된 것이라면 다 버려라. 시편 119편 56절을 보면은 너희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인도받고 네가 아버지를 따라가고 인도 베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 아니겠습니까? 내 꿈을 아버지께 맡긴다면 아버지께서 모두 다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을 보십시오. 네가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내가 네 꿈을 이루어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기도할 때에 말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꾸십시오. 아버지, 오직 이 종을 선택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꿈을 이 종을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이 종은 아버지께 쓰임만 받고 오직 앞만 보고 전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 나는 이 땅의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 악의 독과 죄를 다 뽑아내고 나니까 남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말씀만 살아 역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 인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이 넘치면은 우리는 화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의 바로 부활의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평강하랍니다. 과연 우리는 평강합니까?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배우고 익히고 닮고 따라가려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악과 독이 있다면 탐심 욕심이 있다면 어떻게 평강했습니까? 그래서 성서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하나를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는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면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을 비우려면은 내가 자신이 비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 혼자서 비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힘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요, 내 안에 독과 죄를 다 뽑아내야 내 마음이 비워져야 아버지 말씀이 들어가니 아버지 하나님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만이 내 안에 독과 죄를 다 뽑아내야만이 성령이 내 몸에 임재하셔서 나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서 얼마나 많이 애타게 간구하면서 구했는지 여러분들 눈물 뿌려서 기도한다 하면서 진정한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좋은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이런 죄를 범죄를 해도 해제 안 해도 될 텐데 왜 나는 내 욕심 탐심 때문에 그런 범죄 속에서 살았는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불쌍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 2021년도 22년도 연초를 맞아서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아버지께 구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 땅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 내가 그리 아버지 하나님의 내 마음에서 따뜻한 사랑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내 욕심 탐심 버리고 내 안에 나를 버려야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이 땅에서 복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말합니다. 너는 인내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한다고 바로바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인내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인내해봐라. 다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내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합니다. 내 성격 죽이고 오직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오직 금식하면서 아버지께 매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고 이 땅에 와서 내 뜻대로 살고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성공 출세해서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이제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뜻을 이루소서. 우리는 아버지 계획 속에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면서 아버지 뜻에 따라서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게 몇 번이나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산다면 누가 슬럼프에 빠지고 누가 시련에 고생하겠습니까? 누가 고통과 고난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주기 위해서 네가 네 성격을 죽이고 네가 인내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렇다면 너희에게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복이 없는 자들이 나옵니다. 왜 복이 없는 자들입니까? 볼 걸 바라보지 못하고 들을 걸 듣지 못하고 네 안에 독과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너는 복이 없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너는 볼 걸 바라보고 너는 보지 말아야 할 걸 보지 말아라.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영의 양식을 채운다면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말씀만 나올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내가 안에다 싼다면 내 몸에서 악이 나오고 선을 싼다면 내 몸에서 선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것이었습니다.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모두 다 깨끗하다. 그러나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무엇을 사서 먹더라도 믿고 이려며 먹어라. 이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너는 아버지를 믿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찝찝하면 먹지 말아라. 저게 만약에 우상숭배하고 저게 사탄마귀들이 가지고 놀았다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명령이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마음이 따뜻해지고 온유해진다. 그러므로써 너희는 이 땅에서 복받는 자가 되고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선한 양심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교회를 잘 나간다 믿음이 좋다면서 어디다 기준을 두고 나는 잘 나가는가? 나는 어디다 기준을 두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 하는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고 드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버지 말씀 속에서 내 아버지께 모든 걸 맡겼는가? 거기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그러면 9가지인데 믿음까지 포함하면 10개입니다. 10가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열매 맺어가면서 살아가야 금년난해가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 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람 있는 생이 되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뒤돌아보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뒤돌아보니까 허무함만 남아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떠나면 허무함이 생기지만 주님과 동행 간다면 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 가슴에 오직 주님 한 분만 있다면 내가 아무리 가시밭길을 간다 할지라도 오직 꽃밭길이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광야길을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오직 사막에다가 길을 내고 광야에다가 강물을 흐른다고 만들어주신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네 가슴에 메말라 있을지라도 네 가슴에다가 성령의 길을 내주고 네 마음이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네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주겠다.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놀라지 말아라. 왜 우리 대적들을 보면 놀라고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를 입고 영의 싸움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말세다 하면서 우리는 벌벌 고난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고 내 믿음만 꽉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차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복이 있는 자가 되라. 복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오직 마태복음 13장 16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볼 것을 바로 보고 들을 것을 바로 듣고 네 마음이 열렸다면 너는 축복된 자다 말했습니다. 바로 그게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하면서 이 땅에서 성공 출세만 축복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13장 44절을 보십시오. 너는 진주야, 너는 보아야. 밭에 감춰있는 보아를 꺼내서 나는 너를 갈고 다듬어서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보아되고 우리는 진주가 돼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아버지의 잔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너희들의 빛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빛. 아버지께서 안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고 연구해서 이 땅에서 빛의 생활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간다면 사탄마귀는 떠나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만 병자를 고쳐주고 또 외로운 자들을 외로움을 달래주고 천국 복음을 말씀해주고 희망과 소망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시다. 그리고 손에 손잡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험사에 감사는 아버지의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슴에 채운다면 나는 이 땅에서 최고로 성공한 자요, 최고로 행복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년 한 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실학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나가 내 자신이 말씀에서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하루하루 변화돼서 새롭게 변화되는 생활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내가 바로 선다면 오직 우리 가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허랑방탕에 살았다면, 지금까지는 내 꿈이 없었다면 이제는 내가 바로 서서 주님만 섬긴다면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고 밝은 빛을 비추시고 내 가정에 천군 천사들이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우리의 자신이 변하니 내 교회가 발전되고 내 교회에 빛이 들어오고 오직 네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오직 사탄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생명 온다면 그들이 변화돼서 찬양한다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꿈이 있는 생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목표가 있는 생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우리는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 아들이다, 장관 아들이다, 시장 아들이라면 노름이나 하고 마약이나 하고 여자나 희롱하고 술이나 먹고 합니다. 이런 허랑방탕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온 사회가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 땅의 경찰서에 지치 말고 교회 하나 세우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선다면 경찰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바르게 살아갑시다.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은 아버지로 두셨으니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복된 생 살아갑시다. 그리고 지금 미디어 시대입니다. 우리는 교회 가서 재미가 없다면 오직 유튜브에 틀어오고 이 방송을 보고서 우리는 변하십시오. 이 주옥 같은 말씀들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내가 변하지 못한다면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 그러면은 네 안에 주님이 없다 했을 때에 어리석음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CTS 가족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는 바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변화됩시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경외하고 모두 다 믿음의 승리에 돼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별에서 행복한 생 살아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복된 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고 모두 다 선한 싸움 싸워서 믿음의 승리자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한몸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랑을 베풀고 모두 다 믿음의 승리자들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주신 말씀 부여했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